2024년 2월 4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시간 찬송가 348장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막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보사. 우리도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 속에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알맞은 모양대로 빚으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끌어주신 그 놀라운 손길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오직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자 계명이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만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다른 어떤 것도 확신하지 아니하며 신뢰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성전 안에 구름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과 사단의 권세들이 떠나가며 모든 어둠들이 다 걷어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이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이 빛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다리며 그 영광을 간절히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시며 주의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말씀의 제목을 가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올립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서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2024년 새 신년에 시작해서 첫 주일날 함께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 높바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높바다는요, 광야 때에 성막 성소에 들어갔을 때, 모세 시대 때죠. 가장 먼저 성막에 들어가서 시선이 먼저 보이는 것이 물두멍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시대 때는 이 규모가 커짐으로써 바다와 같이 아주 큰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이 높바다를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단 위에 희생이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씻음의 역사, 이 씻김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듯이 스스로 오늘 정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배 가운데에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회개와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씻음의 중요성은요,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로 생활 이후에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상숭배와 또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로 드려져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을, 회개와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그 높바다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안뜰과 바깥뜰, 큰 뜰을 상징했습니다. 자, 제사장들은요, 정결히 씻음을 받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뜰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개방된 바깥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옛 구약시대만 해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기에 이렇게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구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씻음으로써 또 만인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숫꽃의 진흙을 가져다가 성전 기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기구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주형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형 틀을 만들 때에 필요한 그 숫꽃에 있는 진흙을 갖다 부었다고 합니다. 자, 숫꽃은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에 동족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배고파하며 허기지고 기진맥진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에 주지 않았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꽃은 참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과 또 악함이 가득한 곳에 진흙을 갖다 부었다라는 것은 바로 진흙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에 사용되는 그 주형 틀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진흙이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루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놋 기구들을 만드는 제작하는 데 필요했던 그 주형 틀에 사용되었던 그 진흙이 바로 우리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기심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진흙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임받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진흙 같은 우리를 알맞은 모양으로 빚으시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말씀이었죠.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돌판 외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는데 원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함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구였습니다. 자, 만나의 항아리는 뭐였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들을 먹이셨던 생명과 같은 증거였습니다. 쌍난 아론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죠.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나셨습니다. 또 바로로부터 탈출시키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 아론의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불신을 상쇄시켜주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왔던 그 언약궤에는 이 만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쌍난 아론의 지팡이 외는 없어지고 오직 두 돌판만이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두 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더 확신하며 믿지 않게 하기 위한 오직 믿음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순종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쌍난 아론의 지팡이는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의 때에 블레셋으로부터 이 언약궤가 탈취당하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에 이 언약궤가 탈취당하면서 이 만나의 항아리와 이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유실될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어떠한 물질적 증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성전 안에 들어왔던 이 모든 언약궤 안치까지 완성된 과정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찬양했을 때에 그 성전 안에 구름으로 가득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지금 오늘까지 이 말씀을 다 연관시켜 보면은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하나씩 세워가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은혜됨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냐라는 것을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제작하는 과정과 완성되는 그 과정까지, 마무리하는 오늘 과정까지 우리에게는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러한 축복된, 이러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이었습니다. 높바다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서 씻김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도 역시나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은 뭐냐면은 다윗 시대 때에 제사장들을 제사의 임무를 위해서 각자 맡은 임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임무들대로 하지 않고 그냥 모두가 하나같이, 한결같이, 다 같이 그냥 다 깨끗이 정결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장이 있을 거고요. 또 성소 밖에서 또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반열대로 하지 않고 다 모두 제사장이라면은 레위 사람이라면 다 같이 와서 다 깨끗이 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새 마포를 입고 또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어떻게 해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작년 7월 달 윤서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미국으로 떠나기 그 전주에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 다윗의 시를 쫙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그 단어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의 모든 성전이 완공된 그 이후에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이 고백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은, 이 찬양의 시는 정말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그냥 자기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많은 은혜들을 내려주시고 내가 축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He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얼마나 많은 역경을 거쳐서 정말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순간에도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도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He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인자하심, 오늘은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씻김을 받을 수 있을까? 솔로몬의 높바다의 기구를 보면서 우리도 저들처럼 우리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찬양은 무엇일까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시도다. 자, 이번 주에 저에게도 이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지난 주일 새벽부터였어요. 계속 마음속에서 불안함과 잠도 잘 이루지 못하면서 꿈속에서 온유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날 되고 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문자가 하나 이렇게 저한테 계속 업데이트해서 오는데,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이번에 대회 출전한 그 학부모들 그 단톡방에서 오는 모든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아내도 이제 막
이제 안절부절하면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대진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진표가 안 좋다. 그리고 1차 때에 구둥으로 마무리했다 하면서 왔을 때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성적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요 그 아들의 아버지로서 이때의 온유의 심정이 저한테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놀래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까? 그런데 2차에 대해서 이제 간신히 4등까지 올라가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때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온유가 담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온유가 침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요 화요일 밤부터 계속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꿈에 나타나서 온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지 않다. 이럴 때는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전 성경을 먼저 봅니다. 그냥 어차피 옆에서 지금 힘들다, 어떤 상황이다 하면은 나만 불안해지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겠다 해서 성경책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피고 이제 이 본문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때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소가 때 있었는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 본문을 읽는데 1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1등해서 성공해서 깃발을 높이 들면서 그 영광을 만끽하려고 우리는 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영광은 내가 나를 비추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빛나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 우리가 빽빽한 그 구름 가운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이 붙드심이 있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은 뭐예요? 그들에게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심,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있으니까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깨닫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깨달음 하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더라고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1등, 2등, 3등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믿었어요. 지금 인간이, 세상이 원하는 영광은요 순위에 달려 있어요. 그 순위에 따라서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진짜 영광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빛나서 괜찮아,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셨으니까 이제 안심할 수 있어, 그러한 지경이 오를 때, 그래서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도다라는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찬양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상상해 봤어요, 제가. 아니, 솔로몬의 성전을 멋지게 지었는데 왜 구름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러면 분명히 이 구름은 구름에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은요, 성경에 80회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 그리고 장막을 뒤덮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이런 놀라운 현상을 상징할 때에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름은요,
바로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전초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실까요?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 풀 자란 것을 통해서 들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이 모든 과정과 이건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5절에도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비를 머금는 구름,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비구름이 지나가는 길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할 때 언급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구름은요, 우리가 그 사전적 의미로도요,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으로 우운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난충운을 말하며 구름의 밑부분이 낮고 두터운 구름이어야 비를 내리게 합니다. 밑에서 보면 구름의 밑부분이 컴컴하고 뚜렷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전에서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구름을 만드셨을까? 바로 비를 내리기 위한 건데, 그 비는요, 땅을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구름을 먼저 덮으셨다고 합니다. 구름으로 비를 준비하셔서 땅에 풀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들짐승, 악한 우리와 같은, 사나운 우리와 같은, 또 우는 까마귀 새끼,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이에게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보여지는 한계는 그냥 구름뿐이었습니다. 안 좋은 결과로도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고백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안에 가득한 이 역사적 사건까지 우리가 죄 씻음을 상징했던 높바다 가정, 그리고 제사장들과 또 바깥들의 그 경계선, 그리고 진흙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덮으시며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두 돌판 외에, 성경 외에는 그 아무것도 믿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정말 우리에게만 허락된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의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길일 뿐입니다. 올해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장 뜰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을 그러한 용서받을 자들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4년 하나님께서 완전한 예배의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먹구름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 보여도,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역사하는 영광의 자리임을 우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인생이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수 있습니다. 그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험난한 길을 우리는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으로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속으로 따라해 볼까요?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냥 나를 빛나게 하고 내가 빛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추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영광과 우리를 위하여 비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은 너무나도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구름을 덮으시며 비를 준비하시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며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이 한마음교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